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부터 30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0일 기족의 삶 데이 352일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 짐은 쉬울까요? 가벼울까요? 쉽고 가벼워야 되죠. 근데 현실은 무겁습니까? 때로는 괴롭습니까? 때로는 떨쳐버리고 싶으세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아멘. 우리 미령이는 아멘이었어요. 예. 관동 형제님도 아멘. 분위기 탔어요. 또 없습니까? 세 사람. 예. 뭐 그렇게 해서 다수로 뭐 분위기 만든다고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현실로 내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우리 사무엘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할까요? 노후 설계를 지금 기획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겨요. 왜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하거든요. 쓸데없는 멍에를 안 집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부산에 울산에 갔다가 부모님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회도 먹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잠깐 정기영 목사님 뵙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애들 무조건 재웠어요. 그래서 재우다가 한 3시간 자고 나니까 더 못 자잖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소망이가 웃기 시작하는데, 소망이가 눈 뜨면 요즘 하는 게 찬양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듣는 게 맑은 물소리 듣는 것처럼 산속 깊숙한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우리의 막 영혼을 이렇게 맑게 하잖아요. 소망이 웃음소리가 막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집 왔으면 비명을 3달 동안 질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제 영혼을 막 치유해 주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데 내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냈거든요. 까라까라 하면 저도 흉내내니까 그게 웃기다고, 온유도 웃고 사랑이도 웃고 막 다 웃는 겁니다. 경환이도 웃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다가 내가 웃는 걸 흉내내고 또 아내는 옆에서 그걸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녹화를 하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막 하다가 한 20-30분 그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막 웃다가 소망이가 막 웃다가 하는 말이 엄마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왜? 그랬더니 웃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너무 웃어가지고 눈물 날 지경으로 웃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언제의 적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쓰잘데없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요.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차를 타고 울산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것만으로 즐거워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간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준다? 즐거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회사 걱정, 자식 걱정, 누구 걱정, 뭐 장래 걱정, 아내 걱정, 뭐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에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쓸데없는 짓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지지 않은 우리가 만든 짐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트레스. 물론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 것과 주님이 주지 않은 짐을 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네. 내일 일을 염려하라 그러셨죠. 심각하게 염려해라 그러셨죠. 뭐예요? 몇 가지 염려하래요, 주님이? 그 성경에 나와요? 몇 가지 염려하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염려도 만들어 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남편이 못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아내가 못 채워주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못 맞춰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내가 계획하는 장래, 노후 생활,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못 이루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을 기뻐합니다. 지금을 감사해요. 우리가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 염려하면 키가 크냐? 염려하면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의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씀하기 전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고, 하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 어떤 우리? 여기 나와보면 아버지와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가 뭐냐면 무슨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걱정이 없어져요. 근데 많은 경우 주님이 지우지 않은 걱정과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자식 걱정, 장래 걱정, 건강 걱정,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딜 갔냐면 그 사모님들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강사로 이제 아침 강사를 한 2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왔거든요. 사역하고 왔는데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님들이 너무 사모하시고 막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데, 가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울한 중보자 되지 말래요. 기쁨의 중보자 되래요. 승리를 확신하는 중보자가 되래요. 내가 우울하면서 그 맡은 양들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막 컥컥컥 대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거리를 말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지요. 반대로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감사할 거리가 없고 도저히 여기는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의 중보자입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이거는 뭐 힘들다, 뭐하다 얘기할 때도 감사할 거리,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리를, 자, 전쟁터 위에서도 기뻐하고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에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노래합니까? 아이들이에요. 쓰레기 더미도 아이들은 뭐예요? 그 놀이터예요.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굶고 다닐지라도 그 우유 한 병, 빵 한 쪼가리만 주어줘도 막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왜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법을 알거든요. 기뻐하는 법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완벽하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다 다른데 각기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준, 아내에 대한 기준, 자식에 대한 기준, 내 인생에 대한 기준, 재정에 대한 기준, 장래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들이 쫙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 미치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닥달하고 스스로도 막 채찍질하고 자식도 막 채찍질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어진 축복을 잃는 겁니다. 염려는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를 높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는 범죄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살인하고 간음하면 범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염려가 없어지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멍에는 혼자 매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맵니까? 소 두 마리가 말 두 마리, 소 두 마리, 당나귀 두 마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래서 같이 멍에를 져서 혼자 할 수 있는 힘보다 몇 배의 더 힘을 발휘하죠. 같이 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아무리 애쓰고 그냥 애써야 되고 엄청난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내야 막 겨우 막 간들간들 숨을 껄떡껄떡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의 멍에를 지면, 혼자 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얘게로.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오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가시잖아요. 그 교회 왔을 때는 내려놓고 갈 때 다시 챙겨서 주머니 꾸역꾸역 다시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정에, 일터에 다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잖아요. 24시간 그걸 묵상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게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경환이를 옆에 딱 세워놓고요, 단점 찾아내보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나올 겁니다. 뭐 잘생겼다, 아빠 닮았다, 뭐 거짓말 못한다, 이런 단점들 있잖아요. 오늘은 안 먹히는군요, 비가 와서. 근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를 받으면 순종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생계 부양에 대한 짐들,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부담감들, 또 장래에 대한 것들, 자녀 양육에 대한 것들, 뭐 한 달 한 달 월세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 걱정,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그것을 바둥바둥 애써서 싸워 나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지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지우지 않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요. 또 주님이 짐지지 않은 자기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또 자기 사업을 보고 장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어디에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지어준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배우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교회는 맨날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 하나만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 한 구절만 순종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더 쉬운 걸로 우리 소망이 버전으로 할게요. 항상 기뻐해라. 까르르 깔깔깔깔. 아빠 이렇게 웃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할 정도로 웃어보세요.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지금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그 부분, 답이 안 나온다는 그 문제를 향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어느 거 할래요? 항상 기뻐하실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실래요? 모든 일에 감사할래요? 셋 다 하실래요?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순종해도 무거운 멍에가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셋 중에 하나도 안 해요. 찔끔 하려다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와 남편이 대화할 때, 남편이 아내가 대화할 때 뭐만 보입니까? 뭐만 보여요? 결혼 안 해서 모르겠다고요? 뭐가 보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서로의 뭐만 보여요? 뭐가 크게 보입니까? 예? 장점. 할렐루야. 아멘. 오래 사시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장점을 보는 게 정상인데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죠.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의 단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럼 막 소망이 생기죠. 막 힘이 나고, 그래 내가 고쳐야지. 이럽니까 남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단점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자는 습관, 이불 청소, 밥,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녀들 대하는 것들. 그러면 또 난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말싸움이 나고는 막 그다음에 밥상 뒤집어 엎고 밥그릇 날라가고 숟가락 날라다니고 비명 오가고 막. 여러분 집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단순한 말씀인데 지긋지긋하게 순종을 안 해요. 참 쉬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전하고 듣고 알기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너무 쉽거든요. 쉬어라. 쉬라. 수고하고 무겁냐? 쉬어라.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 지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걸 분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짐지우지 않은 멍에들, 이런 멍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주신 특권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불렀는데 너 왜 설교를 그렇게 못하니?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내가 노래하는 거 반만큼이나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나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주지 않은 멍에입니다. 사단이 속여서 준 멍에, 내가 스스로 만든 멍에,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이 강제로 씌운 멍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빌잔슨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He's in good mood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분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군대 상사를 만나갈 때 그 사장님 뭐 상사 또 이런 분들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기 편해요, 어려워요? 그죠? 그 마음을 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He's in good mood. 주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맨날 혼나고 자란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이것도 부족하지 저것도 부족하지 이번에 뭘 혼날까? 가끔씩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 점검을 받기를 원하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죄송해요. 우리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국정원 요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들에 대해서 즐거이 기쁨으로 나갈. 자, 지금 제가 울산에 부모님 만나면서 이번에 가면 어떻게 혼날까? 얼마나 덜 혼날까? 어떻게 하면 안 혼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 간다면 그 발걸음, 고향 가는 발걸음이 즐겁겠어요? 힘겹겠어요? 근데 반대로 가면 이번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또 함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또 좋은 시간 보내야지. 가서 장기라도 한 번 더 해야지. 뭐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지. 그리고 또 그간 부모님도 어떻게 사셨는지 좋은 그 기쁜 소식들도 나눠야지. 교회 차 생긴 이야기도 좀 해야지. 그리고 우리 주한이 취직한 얘기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는 발걸음이 기대가 될까? 기대가 되고 즐겁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혼내려고 매를 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즐거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설사 내가 똥 묻은 얼굴로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나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바지에 똥 산 사건. 기억 안 나요? 들었죠? 그랬더니 나 쪽팔려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쪽팔린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디 아팠니? 라고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때 어머니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도 자식이 똥 싸면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래요. 뭐라고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애기가 똥 싸는 게 당연한 거죠. 5학년짜리도 똥 싸도 그걸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새 옷 입혀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여는 만큼 주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가 너무 멍해가 무겁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심지어는 주님께서 주시는 멍해, 사실은 주님이 주신 멍해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모님들 보면서 얼굴이 밝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울한 중보자들인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거의 한 5분의 4가 다 웃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기도 안 해준다고 막 눈빛이 막 이상해져요. 12시 반까지 하라 그래서 12시 반까지 설교했거든요. 원래는 기도를 다 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기도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단체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얘기를 해줬더니 다들 막 근데 그 얼굴이 막 이제 달덩이처럼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전부 다 울상인 거예요. 막 스트레스와 찌들어 지치고 힘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역하고 막 사역의 현장에서 분투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도 적은 거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고.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예수님이 진단했을 때 부흥을 경험할 때 7교회 진단해서 2개 교회만 칭찬했거든요. 근데 그 7개 교회를 진단했을 때 너 70명 목회하니? 잘했다. 너 30명 목회하니? 좀 똑바로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지. 너 10,000명? 어휴 대단하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돈 많다고 하지. 너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 너는 가진 거 다 가져서 축복받았다 그러지. 내 이름으로 축복받다고 했지. 네 뻘거벗은 거 똑바로 쳐다봐라. 너는 배부르고 따시고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지만 내 눈에 보면 뻘거벗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님은 뻘거벗었다고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추구한다니까요. 그거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그거 없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그거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는 거예요. 예수님 뻘거벗었다고 눈 똑바로 뜨라고 안약 사서 발라보라고
정금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처럼 예수님은 없고 돈 많고 큰 집에 좋은 차에 편안한 환경에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뻘거벗었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도 너 몇 명 목회했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성도 몇 명이냐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가기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순교자가 나오든 핍박이 오든 우상과 그런 모든 발람의 영들을 제거하고 나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관심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딴 길, 발람의 길 가고 이세벨을 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중보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짐지우지 않은 온갖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혹은 바보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오늘이 세상 끝, 내일은 없다 하는 사람처럼, 오늘이 내가 이 땅에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과거의 걱정들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기쁨이 됐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런 어떤 지적해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걸 왜 해요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그 영을 죽이는 일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면에 남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부족한 남편이에요. 근데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당신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난 힘이 돼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로 얼마나 힘이 될까요?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남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요? 틀린 말이라도 그 영을 살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또 가족 간에 내가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총대를 매겠다고 하는 몹쓸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지우지 않은 멍에를 여러분이 남에게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준 멍에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 따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요? 이게 굉장히 어려서 그래서 혼자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안일한 태도로 주님께 반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물속에 어머니 양수에 있다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에 처음 양수 안에 있는 아늑한 곳에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그 압력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왕절개에서 난 아이와 순산에서 그런 그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면역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이 나올 때 적응률이 100%거든요. 추위 더위 상관없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 그 환경에 적응합니다. 근데 제왕절개해서 인위적으로 빼낸 아이하고 그리고 정말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그 고통과 통증을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온 아이는요, 이 저항력이나 면역력이나 이게 굉장히 강력한,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대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라. 나이 들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이번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틀니를 하셨거든요. 틀니를 보통 끼고 계시는데 이번에 갔더니 빼고 계시는 거예요. 한 20년은 더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틀니를 빼는 순간 제가 놀랐어요. 표현을 안 했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틀니를 빼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얼굴 형체가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형체가 달라지고 막 깜짝 놀라 말은 못하고
왜 이러시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끼셨더라. 이제 소독한다고 그래서 다시 끼셨는데 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거예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오징어, 마른 오징어 박스채 놓고 드셨거든요. 그리고 온갖 뼈 종류, 그리고 막 팩에닭 있죠. 질긴 오래된 묵은 닭,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뭐 등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막 질기고 단단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드셨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 못 드세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젊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으라 이런 얘기 있죠. 고생도 젊었을 때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요.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 뭡니까?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손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코가 잘리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마디마디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통증을 못 느껴요. 사실 나병 환자는 고통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 하기 전까지. 근데 그게 지나면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불에 딛는데 불을 잡았는데 불을 잡으면 뜨거워하고 빼야 되잖아요. 잡고 있는 거예요. 전기 어느 목사님이 교회 공사하다가 이 전기톱에 막 손이 말려 들어가니까 막 억지로 빼냈거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군산 목사님 조폭처럼 이렇게 막 이만큼 잘렸거든요. 근데 신경 하나 안 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빼야 되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들려가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해요? 뭘 구합니까? 나병을 낫게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C.S. 루이스가 고통이란 책을 썼는데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입니다. 릭 조엘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 틀리더래요. 근데 그 영광의 크기가 어디에 달렸는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살면서 치름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고난과 희생과 심지어 순교, 목숨을 잃기까지 섬겼던 모든 인내와 수고와 열매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의 크기가 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천국의 영광에 마치 무공훈장처럼 영광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서는 못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만 만드는 겁니까? 이 땅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미쳤다고 거기 전화도 안 들어가고 막 병균에 물을 뜨면 그 안에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물을 마시면서 인생의 남은 생을 거길 보내고 있겠습니까? 누가 미쳤다고 쓰레기 더미에 있는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그런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그곳에 보내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면 즐겁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지 않은 멍에를 지면 괴로워요. 예를 들면 저는요, 하루 종일 공차라 그러면 찹니다. 왜요? 즐거우니까. 근데 제 아내에게 시키죠. 쳐다도 못 보고요. 왜 마른 날에 땀 흘리면서 미친 짓을 왜 하냐, 이런 눈으로 봐요. 왜요? 재미없으니까. 보는 것도 힘들어요.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막 나가 떨어지고 막 뒹굴고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걸 자체를 못 봐요. 보면 막 괴롭대요.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너무 괴롭다는 거죠. 사람은 각자, 예배자는 예배할 때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만의 멍에를 지게 될 때에 행복합니다. 남들이 보면 그 마른 날에 떼약 벗어 왜 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뛰냐 그래요. 근데 뛰는 사람은 너무 즐겁거든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쳐도 어떻게 해요? 즐겁습니다. 야, 목 안 아프냐? 목 아파도 괜찮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우지 않은 가짜 멍에들은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다 느낀 건데요, 다 사역자들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저는 성도가 적어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남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성도가 몇 없대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뭐 또 성도가 적어서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10사람을 하나님 맡기시면 10명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는데 100사람 1000명을 맡기면 몇 사람을 감당해야 돼요? 100명치의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돼요. 1000명치의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니까 뭐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없으면 없다고 스트레스 받고, 축복해서 많으면 많다고 스트레스 받고, 과거는 과거대로 스트레스 받고, 오늘은 오늘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건데 태도를 바꾸시라 그랬어요. 마음의 태도를. 오늘 지어 3명이면 3명대로 감사하고, 내일 10명 주면 10명 주어진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00만 원 주어지면 100만 원으로 감사하고, 내일 1000만 원 주어지면 1000만 원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하고, 어떤 형태든지 재정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 주어지거나 나쁜 환경이 주어질 때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건강하나 아프나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안 될 걸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찾으면 끝도 없어요. 불평할 거리를 찾아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여러분이 못 바꿔요. 근데 태도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 뭐예요?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선택이다. 감사도 선택이다. 기도도 선택이다.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감사하기 싫다, 다르게 말하면 불평하겠다는 거거든요. 불평도 선택이에요. 난 기쁨이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이 한 차에 탔는데 새 아이는 너무너무 웃어가지고 눈물이 날 지경으로 웃고 있어요.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데 갈 때도 까르르 올 때도 까르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해. 시끄러! 좀 자자! 이러고 있거든요. 시끄러! 좀 자! 자, 이제 떠들면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그리고 막 협박 반 해가지고 자! 조용히 해! 제발 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만 그래요? 좀 잘 안 그래요? 근데 그 까르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멍에 외에는 받지 마셔요. 제가요, 참 인간이 간사하다는 걸 많이 배워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요만큼만 돈이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 재정이 들어오죠. 다른 게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더 큰 걸 구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오면 행복하겠다고 딱 들어오면요, 또 다른 게 보여요. 더 큰 게 보여요. 전에는요, 단칸방, 지하 단칸방 얻을 수 있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이 너무 좁아요. 그것도 지상 3층으로, 지하고 안에 지상 3층으로 올라갔는데 넓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8평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차가 없을 때는 차라도 있으면 그냥 굴러만 바퀴 4개만 달려있는 바퀴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라가 생겼잖아요. 15년짜리 된 오래 묵은. 그러니까 뭐 그것도 행복하다가 이제는 애들이 좀 커가니까 그랜드 카니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카니발이 생겼잖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끝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법을 못 배우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것,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병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또 그걸로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정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바른 소리 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맞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맞는 말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때로는 틀린 말이랄지라도 격려하는 말이 사람의 영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24시간 까르르 대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싸웠다가도 그래 화해하자, 용서하자, 그래 미안하다 하고 딱 돌아서면 언제 그랬는지 까르르 대고 하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1년 10년 이런 괘씸한, 그러고 20년 30년 묵혀둡니다.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히는지 몰라요. 냄새가 아주 지독스럽죠. 청국장 먹고 방귀 꿔보셨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또 고통은 바깥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모든 열쇠가 우리 안에 믿음의 열쇠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여느냐, 긍정적인 문을 여느냐, 부정적인 문을 여느냐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지 않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나의 잣대, 집안일만 해보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면 어떻습니까? 설거지하는 스타일부터 부딪혀요. 빨래 개는 스타일, 또 뭐 양말 뭐 폈니 안 폈니, 또 물건 제자리 놨니 안 놨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람 그걸 보면요 그냥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왜 치약은 짰으면 왜 뒤에서 밀어놔서 다음 사람 쓸 수 있도록 안 하니?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은 인생도 남을 무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냥 소소한 것, 우리 재혁이 할머니처럼 지난번 우리 꽃 구경 갈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혁이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예수님 믿어서 감사, 또 자녀들 막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막 훌륭한 며느리 줘서 감사, 막 200 처음부터 내내 감사하는데요. 막 천국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을 열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 하루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입만 열면 감사하시거든요.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크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이 허물을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허물이 참 많아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허물이 참 많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제가 막 지적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내가 안 고치면 누가 고쳐주랴.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서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 근데 소리 없이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 한 번 세 번 지적할 거를 그냥 한 번 격려해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요. 그리고 못 견디게 싶으면 피하고 혹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할 때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우리 장모님 이제 기도원에 모시다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인생에 남은 후반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어떤 희생의 예물을 드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아야 시시콜콜한 거에 마음 안 뺏기고 마음 안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면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예요. 시간, 물질, 그리고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근데 표대가 명확한 사람,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명확한 사람은요, 소소한 것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고 6시간 뒤에 누구를 만나기로 결정됐다면 중간에 그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뭐 쓰레기 주워 있다 그 줍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 있는 걸 본다 할지라도 멈출 필요가 없죠. 견인차 구경할 필요 있어요? 경찰차 구경할 필요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하지 못할 나이가 와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을 잃어서, 혹은 재정이 어려서 환경에 묶여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날이 오듯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주님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날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날도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나이가 21살에 고정되어 있어요. 제 마음의 나이는. 이상해요. 왜 21살인지 모르겠어요. 21살 때가 제일 좋았나 봐요. 제가 19살, 21살의 나이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나이는. 그래서 공차할 때 몇 살 나이 마음으로 뛸까요? 21살의 마음으로 뛰어요, 지금도. 근데 몸 나이는 50대예요, 50대. 아내가 저보고 게으른 축구한다고 아주 어슬렁 축구한대요, 어슬렁 되다가 뛰지도 않는데 공업은 살살살 갖다 골만 딱 넣는데요. 그게 고급 기술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망대를 짓는 자가 그 견적을 내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는 왕이 적군의 숫자와 아군의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승산을 계산하지 않느냐. 너희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봐라. 여러분 남은 생이 뭐 60년, 70년 남았습니까? 남을 수도 있겠네 여기. 대부분 뭐예요? 꺾였거든요. 전반전 끝.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전반전 45분 끝났어요. 후반전 45분.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이 연장전이 갈 수 있어요. 연장전 5분, 10분 이상 안 갑니다. 그죠? 인저리 타임 해가지고 5분, 10분 안 주거든요. 1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있는 겁니다. 너무 내 생활, 내 걱정, 또 내 편리함, 내게 문제 있는 내 주변의 문제에 모든 걸 마음 뺏기다가 주님이 정말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멕시코 가는 걸 깜깜히 생각해 봤어요. 야, 그 돈이면 우리 가족들, 야, 어디 저기 대마도 가는데요, 30만 원이면 간대요. 2박 3일 호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다 제공해 준대요. 30만 원. 우리 한번 갈까요?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2시간인가 뭐 거리래요. 근데 일본 땅이잖아요. 거기는 관광 투어들이 뭐 강매도 요구하지 않는데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멕시코 여행을 주선해 주시는 그 여행사 대표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곰곰이 왜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치러가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돈 있어서 가는 사람은 한두 번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 큰 헌신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중보를 부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소한 선교행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들을 수 있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복을 주되 100배로 주되 고난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뭐 북한에 보내서 순교하라고 주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령아 너 40일 금식해라. 주님 이러지도 않으시거든요. 저기서 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 주님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장모님 모시다 드리면서 굉장히 저 혼자 막 은혜 불 받았거든요. 운전하면서 한 2시간, 3시간 가는데 막 제가 막 불이 난 거, 이게 제가 처음 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분깃을 따라서 제게 주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르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중보자십니다. 그리고 리더를 섬기는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자로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섬기는 자로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잘 섬기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헌신하고 사단의 밥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후에 우리가 다 어머니나 저나 조만간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너무 막 그때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하여튼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면 어둠의 역사예요. 뭐 거의 뭐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슴 난 불이 붙었는데 막 혼자 불 붙어가지고 저 혼자 막 붕해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 받고 계십니까? 자기 멍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멍에를 지기를 즐거워 계십니까? 대부분 자기 멍에예요. 내가 만든 멍에. 내 성질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포장지, 내가 원하는 선물대로 오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 수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집,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위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지 않은 멍에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멍에 외에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 왜 부모님들이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왜 잔소리해요? 네? 왜 잔소리 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과거에 했던 그 수준 있잖아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은 어떻게 하고 반찬은 몇 가지 하고 해왔던 그 가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멍입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 집안의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주님이 주지 않은 멍에들이에요. 그 잣대로 며느리를 탁 대니까 성에 차요 안 차요? 죽는 날까지 안 찹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 기준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보지 않고 내 딸로 보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뭐 딸로 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웃지 마세요. 너무 티나잖아요. 그게요, 내가 만든 멍에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지 않은 멍에를 지고 싶지 않죠? 그죠? 똑같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이 지어지지 않은 멍에를 요구하지 마세요. 특히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럼 뭐냐? 천국을, 여러분들이 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늘 묵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떨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천국을 오늘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에 먹어야 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하늘에 이루어진, 천국에 이루어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천국을 그대로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천국에는 항상 기쁨 있죠? 슬픔 없죠? 불평 없죠?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 날에 고난 받지 않으면 늙어서 기회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수색 때 아무나 합니까? 수색 때 아무도 못해요. 수색 때에서 그 인사계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데, 군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요, 차 타고 다녀요. 훈련 못 뜁니다. 훈련 못 뛰어요. 참모들 훈련 못 뜁니다. 어떻게 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지휘하는 거죠. 뛰고 싶어도 실전 배치가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니까. 천리행군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완전군장에.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걷거든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단은 쌓아놨는데 불은 내려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거기서 희생 예물이 없으면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제단도 있고 하나님 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희생 예물은 누가 바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유무형의 달란트들, 재정들, 온갖 하나님께 주시는 유무형의 것들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동 주실 때마다 즐겨 그것을 희생 예물,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평촌 일회교회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신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드릴 수 있을 때 젊음을 드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어릴 때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세상에서도 쓸모없을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젊은 10대, 20대, 30대, 이 40대, 이 가장 젊었을 때 세상에서도 파리파리하고 정말 어디 가서도 쓸모 있는 그때를, 인생의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천국을 믿으세요? 지옥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상 주시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썩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없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어떤 분은 그 선교지에 우물을 자기는 100개를 파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북한에 그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목표를 세우신 분도 있고요. 또 선교지에 개척교회를 50개를 짓겠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지금 군산의 물빛골 그 생명나무 교회 김순정 목사님은 선교지에 교회 개척하는데 불이 붙으셨어요. 교회를 군산에 개척하셨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2개를 개척했어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는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200만 원만 헌금을 하면 그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저런 자격 훈련받고 신학교 나오고 전도해가지고 몇 명 이상의 양무리들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면, 그래서 소정의 그 자격이 있어요. 자격을 막 갖춘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면 거기다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운영은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자격이 됐는데 강남 땅에 교회 건물 하나 지어준다. 오, 좋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벌써 2개를 지었어요. 개척하자마자. 지금 3번째인가 4번째 모르겠어요, 정확히. 지난번에 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2개 교회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어른들 10명 되나? 되는데 개척하자마자 두 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부르신과 사명이 명확하니까 물질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아들을 돌보겠다고 해서 고아들을 먹이는 데 모든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 사업에 하나님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사람은 또 교육 사업, 학교를 짓고 또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사들을 일으켜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형태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멍해가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공을 차도 행복합니다. 땀을 빠질빠질 흘리고 힘들다 목이 깔짝깔짝 해도 즐거워해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가르쳐도 행복하고요. 설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 설교해도 안 멈춥니다. 저 같은 사람 굉장히 행복해요. 예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24시간 예배해도 행복하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멍해의 잣대로 되지 마세요. 마치 그 국가대표급으로 태권도를 잘하는 아들에게 너는 왜 형아처럼 공부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잘못이에요? 아들이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 그런 잣대를 댈 때가 한두 번까지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이후에 주님 앞에 영원히 빛날 영광의 면류관이 될 불쏘시개가 되는 어떤 희생의 예물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주어진 이 복된 시간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겠어요. 인생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내 기적을 볼 때만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죽는 날까지 어려움은 있다. 불평거리도 생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스스로 불행해져요. 불행은 외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재혁이 할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삶의 주변에 감사치 못할 어려움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사모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저요, 목회 어렵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때론 재정적으로 힘겨움 있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사람들 말썽 피웁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마치 나병 환자가 낫겠다는 건 뭐예요? 통증을 느끼게 해주세요. 인생의 고난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과 고난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움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들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지금은 10사람 혹은 50명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되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앞으로 100명, 1000명, 10,000명, 누가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그 갈수록 짊어져야 될 짐이 많은데,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못 이루겠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름으로, 지킴으로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 편안함,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진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라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자랑스럽다 라고 오히려 격려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5분 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요, 마이크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만 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씌우지 않은 내가 스스로 만든 멍에, 또 우리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지어진 잘못된 멍에들은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멍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고 어려움은 과거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홍원구 형제님, 서보람 자매님, 그 어머니 이제 수술 받으셨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나 자매님 또 수술 받으시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잘 때 많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밥전수 선지자도 죽었다 살아났을 때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는 통증이 덜하고 중보자가 기도하지 않을 때 너무 아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 갔을 때도 여러분이 자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면 하나님, 그 침상에서, 그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빠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